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서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평생을 그 거짓된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쫓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 누리며 하늘 기쁨 누리며 하늘로 충만하며 하늘 평강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만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누굽니까? 아니 그거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데 그거 뭐 물어봐요?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마 밖에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밖에 와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중얼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예수께 무슨 말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한 사람이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가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까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50절에 예수님께서 정리를 딱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진정한 참된 가족 누굽니까? 자, 우리가 가족하면 세상에서는 첫째는 혈연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거예요. 이 혈연의 가족이죠. 두 번째 이제 사회학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도 법적으로 가족이죠. 또 사회학적으로 아들을 입양을 하면 그건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족이 됩니다. 이런 사회학적, 생물학적 또 혈연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 이 가족이 진정한 내 가족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네 진정한 참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은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자, 누가 영원한 내 가족인가? 혈연? 영원한 내 참된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사시키는, 뜻을 발사시키는 대상자들이고 선교의 대상자들이지, 내 진정한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내 가족인가? 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면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또 말씀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가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한 가족, 그 가족이 누구인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자, 이 가족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은 지금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왔는데, 물론 마리아도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됐죠. 또 야고보라는 형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됐지만, 그 상태에서는 지금 어쨌든 비유로 쓰는 것이죠. 이 혈연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는 아니다. 혈연 관계가 영원한 내 가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혈연 관계가 영원한 내 가족은 아니라고 비유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참, 우리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 한 분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뜻을 아셔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는데, 이때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 한 행동, 한마디 한 행동, 한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전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 또 참된 신앙 1, 2, 3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1등, 그 다음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금메달로만 세상이 금메달, 하나님은 은메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세상이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 1등, 영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1등, 하나님만 금메달이 차지해야 돼요. 자, 그 말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잘 알죠. 액자까지 다 만들어서 줘가지고요. 세상이 1등, 세상 헛된 영광이죠. 1등이 영광인데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추구했었죠. 그러다가 헛된 영광 아니다 싶었는데, 헛된 영광 다시 한번 도전해서 가지려고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헛된 영광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겠어요? 그건 헛된 영광이다. 1등, 그 1등은 내 1등이 아니다. 나는 그 2등이냐? 2등이야? 네 세상 담고 세상을 위해서 나를 찾아?
그럼 난 2등이네? 하나님은 항상 1등만 원하셔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1등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1등으로 했던 우리를 죽여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본성이 세상을 1등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은 항상 2등에 머물러요. 네. 항상 2등에 머무르고,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느냐? 내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헛된 영광, 1등의 자리를 위해서, 1등껏 세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분이에요. 목적이 이것이 목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예.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도 누구한테 이용당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 알면서도 이용당하지만은, 이용당하면 수단이 돼버리면 기분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그러면은 1등으로 삼는 자들은 이제 내가 1등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2등 자리에 놓고 내가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겨야 돼요. 네,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살과 피를 먹는데 살과 피를 먹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다 들어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가족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가족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만 가족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7절까지입니다.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십자가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다시 살림 받는 사람들만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항상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 마지막 최후 만찬 시간이죠. 자신의 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피,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이 죽음이 너희 죽음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지 못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재물이 있으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항상 누구든지 1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재물이 1등입니까? 하나님 1등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는 우리 죄성 때문에, 원죄적 본성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100이면 100 아무리 얘기해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1등이라고 그래요. 영광 하나님 1등.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2등입니다. 예. 이게 죄고 이게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죄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한 식구의 개념입니다. 식구. 한 식구는 먹을 식자예요. 그죠? 한문으로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그래요. 자, 어떻게? 집에서 밥 함께 먹는 사람 식구죠? 식구죠? 가족이죠? 지금 그 가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는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자, 한 밥상에 앉아서 한 집에서든 한 집이 아니든 저 사람은 자기 집에서 주님의 살을 먹어요. 주님의 피를 마셔요. 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요.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요. 한 사람은 또 다른 나라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식구, 한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해서 한 가족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만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 항상 먹으니까 한 식구죠. 함께 먹으니까 한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아니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요. 그 죽음 내 죽음, 예수가 부활해요. 그 부활 내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어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배부름을, 만족을, 기쁨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는 항상 경험해야 돼요. 한 가족은 세상 가족이 혈연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만 오면 한 가족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당에 아무리 와도 살과 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살과 피 안 먹는 사람은 몸은 여기 예배당에 있어도 한 가족은 아닙니다. 한 식구는 아니에요. 뭐 혈연상 한 가족은 될 수 있어요. 예. 뭐 사회학적으로 한 가족은 될 수가 있는데요. 진정한 가족, 영원한 가족, 영원히 행복한 내 가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그전에는 이 마음이 육체를 입고 세상을 봤어요. 그러면 세상이 1등입니다. 자식이 1등, 돈이 1등, 다 1등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2등입니다. 2등. 예. 그러면 여러분은 금메달이 좋아요? 은메달이 좋아요? 예. 하나님은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기 원하시지, 은메달, 동메달은요, 어디 이렇게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금메달만 빛나지, 은메달, 동메달은요, 2등, 3등임에도 불구하고 빛도 안 나요. 예. 금메달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먼저 바라보면은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세상이 1등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항상 2등으로 밀리십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얘기는 엄청나게 하고 성경 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세상이 1등이에요. 이 목표를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십니다. 그분들은. 종교는 안 돼요. 종교 생활은 신에 대한 언어를 사람들이 인적으로 만들어 온 체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1등 되기 원해요.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죄를 졌잖아요.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을 마음속에 담았잖아요. 하나님 2등 자리를 내밀었잖아요. 이것이 죄입니다. 다른 신이, 세상이 다른 신이 돼가지고 내게 두어버린 겁니다. 1계명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겼으니까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살갑이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살갑이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살갑이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함께 부활, 다시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이 많은 사람들 있죠. 여기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가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육체를 장갑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알죠. 매일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 참된 가족,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전제로 육체를 입고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자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것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그냥 날마다 십자가 그래요. 날마다 살과 피를 먹어요. 가족이에요. 네. 안 먹어요. 그냥 임시 그냥 세상에 있을 때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혈연을 놓고 진짜 네 가족 아니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넌 정신병원에 가봐라. 네 말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 혹시 이상하게 되지 않았냐?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 어떻게 혈연 네 부모, 네 애들을 참된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병원에 좀 가셔야 돼요. 예수님 정신병원에 한번 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마리아하고 야고보 형제라든가 이 형제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자, 계속해서 관련 성경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아버지가 없죠. 세상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건지 다 알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이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큰 계명. 큰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래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자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의 하나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왜 그래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사셔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게 다 이웃사랑이죠. 다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1등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산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때 성령이 이제 그 사람들 육체를 입고 사셔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양식하면 뭘 생각해요? 양식 먹는 거 생각하잖아요. 자, 나의 양식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양식을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고 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일용할 영적 양식, 살갑이죠.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죠. 또 참된 양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의 떡으로 배가 불러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참된 육적인 양식이죠. 뭐 하시려고? 뜻을 이루시려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왜 사시느냐? 뜻을 행하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아버지를 1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전에는 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처음에는 안 불렀어요. 근데 뭐 전도 받고 나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똑같아요. 죄 가운데 있는 건 똑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전에는 부처 이름을 불렀다가 이제는 하나님 이름만 바꾼 거예요. 똑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1등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1등 자리를 사수하는 조건으로 그 1등 자리에 너희들이 와서 내 1등이 너희 1등이 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너희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1등이고 우리가 1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혈연 가족이 집에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살갑이 먹습니까? 십자가 얘기합니까? 달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살갑이 먹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살갑이를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일이 죽으러 오시고 이 하나님의 죽은 이유 이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거예요. 살갑이를 전하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내 가족은 언젠가는 나도 살갑이를 먹죠. 한 식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 식구는 양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한 식구예요. 그래서 혈연 가족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믿는 자가 뭐예요?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돼야 돼요. 먹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먹으면 밖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연합되고 십자가가 하나가 되면 부활에도 하나가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의 가족이에요. 다윗.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 이것은 삼일체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죠.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 그럼 우리의 삼일체에 참여시켰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과거에는 세상을 봤어요. 여기서는요, 절대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 남편, 아내, 옆에 사람들 절대 이 지구가 두 쪽이 나도 그 사람 안 변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1등으로 세상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변해요. 맨날 싸웁니다. 싸워. 남이 더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못 가지고 그냥 불만, 불평, 토록하고 잠도 못 자고 맨날 힘들어해요. 변화는요. 마음을 돌려서 살과 피를 먹고 주님 부활, 내 부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아시는 분이 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 얘기입니다. 이 뜻대로 이렇게 나누어 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혈연 진짜 가족 아니죠. 영원한 진짜 가족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쵸?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으로 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이 사람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식구, 진정한 가족.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아시죠? 거룩함이라.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쁨 처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별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별된 평강, 이 행복, 이 거룩함. 자, 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돈 주세요. 돈 사랑한다면서 왜 안 줘요? 그래, 돈 갖고 뭐 하려고? 그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이 돈을 다 필요하니까 참된 양식, 이런 걸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하면 다 가지고 오셔요. 이게 이런 양식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세상 것 줬다고 감사?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막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감사 아닌 것이 없죠. 사업이 망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만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같은 맥락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고난을 받아요. 육체적인 고난이겠죠? 예, 육체적인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타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을 행함으로, 악이 뭐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감사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왜 사는지,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 왜 삽니까? 아직도 무슨 소원이 남아 있습니까? 조금 더 살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한 꼴만 더 봅니다.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뜻을 이루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 뜻이 온 거예요.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100%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족이 되려면 이제 살갑이를 먹어야 돼.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과거에 했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옥 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가족 아닌 사람들, 여러분 혈연도 영원한 가족이 아니면 찍혀 어디 간다?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던져지든 말든 나 혼자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아요?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하나님 하나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열심히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쪽은 못된 나무입니다. 이쪽은 좋은 나무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타나요.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뭔지 알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다 나쁜 열매죠. 나쁜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다 열매죠. 네. 인격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를 얘기해 주잖아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아니, 안 돼,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생각 안 한다고 됩니까? 열매인데. 자꾸 왜 이런 감정이 나타나지? 열매인데. 아, 왜 자꾸 저 사람 밉지? 아,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열매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열매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열매를. 속으로 미운데 겉으로 웃어요. 열매 만드는 거죠. 저 유선이죠. 외식이고요. 언제까지 속으로 미운데 겉으로 웃어줘야 돼요? 그 열매 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의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함께 이 나무의 뿌리 있잖아요, 뿌리. 이 뿌리가 예수와 함께, 이 예수의 나무와 내 나무가 함께 뽑혀져야 됩니다. 이게 아까는 식구의 개념으로 살갑이를 먹는 거죠.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요 나무는 함께 뽑혀져야 될 나무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로만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요 못된 나무 이 상태에서 지금 세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못된 나무가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못된 나무가. 그 사람 속법은요, 매 걱정, 근심, 얘기해보면, 그냥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가득 차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힘대로 안 돼요. 열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약 먹어서 잔다고 해서 없어져요? 약 없어지면 또 나타나요. 그 열매를 바꿔야 되잖아요, 열매를. 열매가 바꿔집니까? 아, 세상에 나가서 살는데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미워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 안 만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 시기한다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만나요. 여러분 보면 답답하니까. 그냥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앞에서는 그래 하는데 나중에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 사람 보면 짜증나니까 안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상 좀 많이 살다 보면은요, 이제 사회성이 커져요. 사람들이 왜 싫어하지 따지고 들어가니까 자꾸 내 입에서 나쁜 말 나오고 그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날 멀리 하는 거예요. 날 멀리 하니까 이제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가면. 웃는 척 하고, 싫어도 좋은 척 하고, 안은 막 그냥 이게 막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예. 뭐 나는 갱년기를 안 겪고 모르는데 갱년기 겪는 사람은 그렇다며요. 사춘기를 이기는 게 갱년기라며. 갱년기 겪으면 올라온다며요. 이렇게 올라오는 걸 어떻게 참아요? 열매인데 다. 갱년기 치료제는 살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참지 마세요. 살가피가 있잖아요. 함께 이 나무가 뽑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이른바 성령의 열매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유선 떨고 그러면요, 신랑하고는 더 멀어져요. 화가 나면 화를 내버려요. 그리고 내 나무가 지금 요 못된 나무 인격이라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십자가 살갑이 먹으면, 다시 얘기해서 이 나무 뿌리 뽑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심겨집니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척 안 해도 되잖아요. 내숭 안 떨어도 되잖아요. 속은 썩는데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쪽 나무입니다. 이쪽 나무. 이쪽이 이제 전체가 다 이쪽 나무가 된 거예요. 전체가 다. 예, 좋은 나무가 내버린 거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뽑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요. 이 나무가, 이 인격이, 식구를 보면 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자식, 이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이 이 혈연에 대한 너를 대상으로 한 나라는 자의식이 있잖아요. 혈연을 배우면, 제 자식인데? 하고, 얘야, 이러잖아요. 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자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이 생명의 나무는 여러분들 심기지 않아요. 엄마가 죽어야 돼요. 자식 앞에서. 엄마도 살고 자식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빠가 자식에게 죽어야 돼요. 자식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족으로 살리고 싶다면 아빠라는 자의식이 예수를 보고 죽어야 돼요. 이 인격나무, 인격이라는 것이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의식 구조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자의식이 다 죽어야 돼. 뽑혀져 버리니까. 인격 전체의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종교생활은 내가 너 아빠니까 널 위해 기도 많이 해줄게. 내가 너 엄마니까 널 위해 기도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자식이 1등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2등 자리에 놓고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시죠. 많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까 되게 했어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부활 생명의 성령 말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에 다시 살리리니 일단 마음부터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 요 못된 나무들이 헛된 영광 세상을 1등으로 놓고 이거 구하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헛된 영광 구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응답받았다고 자랑해보세요. 헛된 영광 구해서. 못 받은 사람은요 속으로 시기 질투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영원한 가족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영원한 가족만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혈연 가족, 내 가족인지 한번 보세요.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한 식구가 되었는지 보세요. 내가 그 자식 앞에서 내 안에 모든 인격나무가, 못된 나무가 뽑혀졌는지,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죽었는지, 내 자의식이 다 깨지고 부서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좋으니까 자식에게도 야 엄마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세상 살아봤는데 허무하고 공허하고 내가 왜 살았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지금까지 산 인생이 앞으로 뭐 몇 년을 더 산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몇 개 더 먹는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 왜 살려줬어요? 살과 피를 먹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식구 됩시다. 살과 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같이 먹는 한 식구, 한 가족.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내 가족, 진정한 내 가족, 참된 내 가족. 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살과 피를 먹음으로 아들과 함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먹음으로 아들의 부활, 내 부활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큰 계명이 온전히 지켜내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오늘도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진정한 내 가족, 잃어버린 양 찾아 진정한 내 가족 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고 현장으로 보내고 저곳으로 보내고 저곳으로 보내서 그 한 잃어버린 양 진정한 내 가족 찾기 위해서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계십니다. 마음껏 아버지의 뜻, 온전하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